마가복음 4장 18절 20절까지 말씀. 또 어떤 이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과 또 이 말씀의 경고가 여러분 깨달아지고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시떨기 밭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가시밭에 있는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느냐 한번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뭐하는 하되 듣기는 한다는 겁니다.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뭐와 염려 또 재물의 뭐가 유혹 또 기타 무엇이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뭐하지 못하게 된다.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네 가지 밭에 비유해서 따라서 내면의 문제와 바깥의 문제와 따라서 나의 문제와 환경의 문제 두 가지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의 문제와 바깥 환경의 문제. 길가밭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 딱딱한 거,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는 그런 본인의 심성, 그리고 외부의 문제는 뭡니까? 새가 와서 짜먹어버리는 거. 그 영적 전쟁해야 되고, 본인에게서는 이렇게 땅을 갈아엎고, 그 다음에 길가니까 그 경계선을 제대로 세워서 도로와 사람이 다니는 도로와 그 다음에 밭을 구분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돌밭에 떨어진 것은 자기 안에는 내면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요. 돌띠가 들어앉았고 바깥에는요. 햇빛이 쨍쨍 모래하는 반짝 해가지고 말라버리는 환경의 문제, 환란과 핍박의 문제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이라 그랬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은 내면에는 무슨 문제, 땅 속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가시 뿌리가 나 있는 겁니다. 다른 뿌리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가시하고 이제 뿌리가 선뿌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요, 바깥의 문제는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세상에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리스도인이 겪는 어려움은 뭐냐 하면 돌밭에서는 환란과 핍박이라고 해서 환란, 핍박.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내일은 어떻게 살까, 내일은 뭐 먹고 살지 하는 생활의 염려. 그 다음 그러니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 해서 재물에 대한 지나친 탐욕, 욕심. 기타 욕심은 정욕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외부적인 요인에서 우리가 문제로서 여겨지는 신앙이 자라나는데 어려움을 주는 것은 환란과 핍박, 그 다음에는 염려,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이라고요.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옥토에 뿌려진 밭은 땅은 좋다 이거예요. 땅은 좋은데 좋은 땅인데 바깥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여기도 크고 작은 문제를 헤쳐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부의 멘탈, 내부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딱 서 있고 자신의 문제가 덜하니까 밖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강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백성들은 똑같이 듣고 그냥 끝났어요. 끝났는데 제자들은 이걸 지금 복기해 주시는 거예요. 설교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 이러이러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설교학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너희들 앞으로 전할 때 이것을 고려 배려해야 된다. 이 얘기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분명한 진리를 전해야 합니다. 뭘 전해야 된다고요? 분명한 진리, 진리에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그 진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길가와 같이 사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기면서 전하게 영적 전제, 영적인 파워, 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자면 목사도 그렇게 살아서 저렇게 말씀 붙들고 사니까 저런 열매가 맺히는구나 하면서 삶으로 보여주어야 됩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따라서 눈으로 보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성령의 치유사역을 한다. 여기 막 치유사역 하기 시작하면 한 명 불러내서 해볼까요? 불러내서 하면 깨끗 토할 수도 있고 막 악한 영 드러내서 말시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런 거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 세계가 실제의 세계구나. 영적 세계가 실제의 세계구나.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거 하면 그렇게 불러낸 사람 여러분 저런 권사인 줄 알았는데 저런 이럴 거예요. 그래서 안 해요. 그리고 그렇게 드러내서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그렇게 사역 많이 받아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일주일 좋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 내가 주님 안에서 고쳐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새롭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때 오늘 본문에 주님이 가시들기와 돌밭에 가시들기의 밭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다 안 듣는다. 듣고 흙이 있어서 뿌리도 뻗습니다. 뿌리도 뻗어서 뭔가 움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움이 돋아나는데 자라나는 그 움이 돋아나다 보니까 가시떨기가 그 위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는데 그 가시에 찔리는 현상을 주님은 빗대어서 말하기를 세상에 뭐다? 염려,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같이 쌍으로 존재합니다. 세상에 대한 염려가 주로 여러분 또 무슨 염려입니까? 예?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 염려고 40대, 50대, 30대, 40대, 50대는 무슨 염려입니까? 돈이잖아요. 유장님 안 그래요? 돈이잖아요, 돈. 돈 없으면 어떡할까? 뭐 먹고 살지, 돈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있고, 재물의 무엇이, 유혹. 이게 짱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재물에 끌리는 유혹은 쌍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 염려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기도하시고 오늘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 오늘 성실하게 살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면서 차근차근 열어가십니다. 근데 은행에 통장에 돈이 많으면 염려 안 해도 돼요. 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예. 자식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자식들,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부모님을 보양할 그때 되면 자녀들도 저거 악 키우기 바빠요. 예. 이종환 씨 맞지? 그지? 저거 아들 돈독할 때 많다고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자식도 너무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은행에 적당한 저축도 좀 해놓으시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기타 욕심이라고 했는데 이게 유혹입니다. 다양한 유혹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성적인 유혹, 사람이 또 여러 가지 사람이 끌리는 여러 가지 욕심들,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말씀이 뭐하지 못하게 한다. 결실하지 못하게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왜 결실하지 못하게 하냐? 여러분, 말씀에는 믿으라는 말씀과 뭐하는 말씀과 믿으라는 말씀과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아멘 믿습니다. 나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됩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심는 삶입니다. 정직함으로 자기 인생을 하루하루 사는 것을 선하게 심는 겁니다. 성실함으로 하루하루 사는 것을 심는 겁니다. 교회에 어제도 청소하고 우리 남자분들 고생하시고 주방에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라면도 못 끓여 먹고 이제 짜장면 사먹으러 갔다 왔습니다만은 고철판 돈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 교회 와서 같이 봉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뭐 하는 겁니까? 심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심는 거라고요. 심으면 나는 거예요.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결실해서 영혼의 풍성함이 주어지는데 헌신이나 몸으로 심는 거나 재정으로 심는 거나 그래 심으면 심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또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이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삶으로 염려를 뚫고 나가야 됩니다. 유혹을 이겨 나가야 됩니다. 기타 욕심이 들어올 때 그 욕심 물리치면서 나가야 그게 자기 인생에서 말씀이 결실하게 되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 다음 행동이 안 따라주니까 결실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이 견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남 탓하는 사람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이럴 때 목사님이 설교를 그래 해가지고 이런 분들은 견적이 안 나와요. 목사가 설교를 그래 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고 목사님도 말씀을 전할 때 제대로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진리를 제대로 전해야 되고 필요하죠. 그런데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받을 때의 태도도 중요하고 말씀을 받고 난 뒤에 자기 삶의 자리 안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살아내느냐의 문제가 인생의 열매를 결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는 누구 탓을 해야 됩니까? 목사는 교인 탓하고 교인들은 목사 탓하고 이러면 견적이 진짜 안 나오는 거죠. 목사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진리를 제대로 전했나 이 고민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저 영혼들 속에 제대로 뿌려질 수 있게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나 이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도 말씀을 붙들고 좀 살아서 주의 백성들 앞에 모범을 보였나 이런 고민을 목사는 해야 하죠. 저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이 고민 앞에 하나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은 딴 사람 얘기고 그냥 귓등으로 듣지 않았는가 봐야 됩니다. 귓등으로 듣는 것은 내가 귓등으로 듣는 것 같지만은 거기에 영이 역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인데 진율이라고, 내가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눈이 또렷또렷하게 찬양합니다. 찬양이 끝나고 이제 그때 기도사역을 매일 했어요. 기도사역을 하면 픽 쓰러지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서 픽 쓰러져가지고 한쪽 푹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나누자 하면 다 일나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는데 나는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성령에 너무 취해가지고 누워 있는구나 이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매주마다 누워 있는 겁니다. 뭐 할 때만, 말씀 나눌 때만. 그래서 야, 저 깨워라. 알고 보니 자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임재 받고 얘는 뭐 한 게 있냐 하면 설교는 지겨운 거야 라는 그 고정관념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시간은 킬링 시간, 자는 그냥 피하고 싶은 시간. 그래서 설교 시간은 자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기도했으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말씀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시는데 말씀 듣는 시간에는 자버립니다. 사탄이 자기 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나는 설교는 뭐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방향이 제대로 잡힙니다. 인생이 제대로 잡힙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좀 힘든 거 있어도 한 고비를 넘어서 지켜보려고 애를 쓰면요, 그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모두 바꿉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 역사를 일으키세요. 따라합시다. 생명과 회복과 풍성. 첫 번째,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 딱 반응하는 순간에 중생, 거듭나면서 회개하면서 복음 앞에 회개하면서 중생하면서 생명이 들어갑니다. 교회에 앉아서 끄덕끄덕 앉아있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거듭나야 한다니까요. 생명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요, 생명 받은 사람을 주님은 회복시킵니다. 뭐 하신다고요? 인격과 삶을 회복시키는 여정을 먼저 걸어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데 NO.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잘 되기 전에 회복이 먼저 온다니까. 회복의 과정을 지나가야 된다. 회복도 안 됐는데 예수 믿으면 잘 된다 하는데 잘 되면요, 말방줄방 다 뛰다가 받은 복 다 까먹고 더 나빠진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먼저 주시고, 뭘 먼저 주시고? 생명을 먼저 주시고, 천국의 그 생명 안에서 생명력이 우리 안에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운행하면서 우리의 지정의 생각과 마음과 뜻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회복의 여정에 먼저 걸어가요. 그리고는요, 회복된 그 사람에게 풍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풍성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세요. 그 풍성을 주시는데 먼저 회복을 주신다. 근데 회복이 안 되고 풍성으로 가는 법은 그러면 망조예요.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은 요 순서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회복의 여정이 내 당대에 다 끝내면 나는 내 풍성도 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썩 들어가면서 감사의 생활하는 거지. 근데요, 그게 내가 가다가 들어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자녀는요, 출발선이 50m 앞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100m 앞에서 출발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미끄럼이 되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뭐 하는 세대요? 미끄럼. 이제 농사철이 돼서 땅 갈아엎고 바짝만 하시죠. 미끄럼 많이 넣을 거 아닙니까? 옥승고대 밭에 아예 막 마다리를 그냥 한 파레트를 쌓아놨던가, 두 파레트인가요? 그래 쌓아놨대요. 그 밭에 들어갑니까? 참, 그죠? 밭 하나 제대로 장만하려고, 그래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도요. 한 밭을, 올해 한 해 농사 짓기 위해서 한 파레트, 두 파레트 그냥 그 미끄럼을 그렇게 깔듯이요. 여러분. 한 가문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데도 미끄럼이 필요한 거라고요. 어쨌든 주님은 생명, 풍성, 회복의 역사를 주신다고요. 그래서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제대로 받고 말씀 앞에 서서 복음의 능력 안에 생명을 받고 그리고 주신 말씀을 어쩌든지 붙들고 살려고 몸부림칠 때 그때부터 주님은 회복의 여정을 지나서 회복이 왜 길어지느냐? 말씀 붙들고 사느냐 안 사느냐에서 나았다 짓다 나았다 짓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놔버리면요. 아예 놔버리면 생명은 있는데 회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된 가정은요. 자녀가 100m 달리기를 한다면 어떤 집에는 50m에서 출발하는데 어떤 집에는 지가 100m 출발선에 서서 지가 다시 출발해야 돼요. 그런 분들 목회하잖아요. 밑바닥에서 시작하는 게 거의 보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목사들의 세계가 뻔히 보여서 딱 보면 알아요. 부모 세대를 얼마큼 심었는지 딱 보면 압니다. 선배 후배 쭉 봐보면은 그냥 다 보여요. 그리고 목사들끼리 만나서 아버지 목사 프리미엄 입어서 목회하는 사람하고 당대에 박박끼면서 가는 사람하고는 확연히 딴 차이예요. 근데 당대에 박박끼는 사람은 자기부터 출발해야 되면 자기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런 분들은 남들처럼 가면 안 된다고요. 다른 사람 목회 이래 하던데 하면서 그래 가면 자기는 실패해요. 왜요? 길이 달라요. 돌 바꾸려고 해야 될 사람인데 바꾸려면 바꿀라야지. 그다 작물부터 심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옥승우쌤 맞아요? 안 맞아요? 밭장만도 안 해놓고 그 다음 막 심으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밭장만 해야 되면 자기가 그거 해야 돼요. 밑에서 박박 해야 될 사람이요. 그냥 겉멋이 들어가지고 이래 해보고 목회도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혼자 만리장성 쌓고 와 있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다가 그냥 다 망해요. 하다가 계속 어려움만 겪어요. 아예 아싸리하게 그냥 처음부터 나는 밭장만부터 한다 이 마음 가지고 뛰어들어야 목회도 됩니다. 근데 목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인생이 다 그렇다고요. 인생이 다 그렇다고. 우리 자녀는 내 새끼는 목회 안 하는데 뭐 내하고 상관없는 얘기네. 아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라니까. 네. 따라합시다. 내 대해서 끝냅시다. 여러분 대해서 끝낼 거 끝내주셔야 돼. 그래야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 안에서 회복의 여정이 필요해요. 풍성에 도달하는 것도 다르고 풍성의 깊이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말씀 안에서 자기의 상황 안에서 같이 뜰기에 뿌려진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 뭐가 많다?
염려가 많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한전 쌩이 대터입니다. 세상의 염려가 되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정말 더 중요한 일들보다 돈 버는 일에 골몰하게 돼 있다. 돈이 어떻게 해서 들어올까 거기에 골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뭐 하는 법을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 어려움을 겪었어요. 기도로 한번 풀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인생에 또 다른 문제가 닥쳤을 때 기도하며 해책할 것인가, 통장에 돈 꺼내가 해책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그때도 기도로 씨름하면서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요, 연세가 드셔서 노안이 드셨는데도 병원에도 안 가고 난 기도하면서 헤쳐가시려면 하루에 기도 시간을 2시간, 3시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 병만 낫는 게 아니고 삶의 전방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지켜줘야 돼. 주신다고. 어떤 거는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셔야 돼요. 그거는 지혜에 속한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병원에 가시는데 영으로 싸울 것은 뭘로 싸우고? 영으로 싸우고, 세균과 박테리아와 이런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같은 이런 문제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영적인 것은 영으로 대적하고, 병은 의사 도움받고 약으로 하고 약으로 하시고, 내가 노력하고 노력하시고, 운동하고 운동하시고, 결대로 치시라고. 그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들이 몸의 습관처럼 배어드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서요, 여러분, 테스 형의 노래처럼 또 그렇습니다. 그저와 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그래 말하듯이, 그 여행가에서 말하듯이, 그저 지나온 어제까지는 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돌아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네. 그 곳에서 그를 도와주셨네. 그 분명히 보이지만은 내일은 언제나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예? 당장 닥친 문제 앞에서는 언제나 선택해야 된다. 그 선택의 때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부터 믿음으로 사는 법이 몸에 배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나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요, 특별히 정욕의 문제가 들어오면 이거 심각해져요. 정치판 요즘 나이 드시면 사람들이 이렇게 권세, 사람의 유혹이 다르잖아요. 젊은 날은 성적인 유혹이 강하고, 중년기가 되면 돈 유혹이 강하고, 나이가 더 들면은 명예에 대한 유혹이 강해지잖아요. 그런 유혹들, 욕심들, 그런 데 대한 욕심들, 이런 거 생겨날 때, 그때 그 욕심 앞에서 주님 앞에 내려놓음을 배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취하셔야 돼요. 건전한 기쁨을 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성적인 즐거움 있죠. 쾌락의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즐거움 못지않게 건전한 즐거움의 세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를 하나 봐도 되고요, 좋은 음악을 들어도 되고요, 산에 올라 등산을 해도 되고요,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시는 은혜도 있고요. 세상에서는 다른 즐거움으로 그걸 대체할 게 참 많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외부적인 문제를 신앙 안에서 이겨나가는 법들을 배워야 합니다. 옛날 정상 가부들처럼
바늘을 콕콕 주시면서 참아야 하느니라.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다양한 즐거움들 속에서 우리는 누릴 것은 누리고 죄가 안 되는 것은 누리고요.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나를 이겨나가는 그런 여정들을 걸어갈 때 그의 인생에서 옥토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 탓 안 할게요. 여러분도 내 탓하지 마소. 말고 말씀 앞에서 피차의 결실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을 옥토로 바꾸는 그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가정가정마다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회복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풍성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